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어떤 병원에서 청소로 섬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안에 항상 부러운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은 자신들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늘 335 모여가지고 자기의 눈에는 바라볼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늘 제잘제잘 거리는 간호사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 저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늘 그렇게 청소로 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서서 일을 하는데 참 내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사는 거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차트 기록하고 우리에게 얘기만 해주면 되니까 참 의사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과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구석구석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소하는 것이 제일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들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의 일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뒷받침해 줄 때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공부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바로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도사님 때가 좋다.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에 한 주 정도 안 하면 굉장히 신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딱 지나면 오전 예배 설교가 아니라 오후 예배 설교가 아니라 새벽 기도 설교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그러나 또 생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섬길 수는 없을까?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토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숨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토지를 주시고 밭의 포도나무에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꿀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숨길 수 있다는 그 자체, 감사하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일이 힘들고 뿌리치고 싶고 너무너무 힘이 들면 한 번씩 새벽 시장을 가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많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새벽 2시, 3시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한 4시 반쯤에 이렇게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데요. 그 시간에 이 용호시장만 봐도 물론 가게 문은 안 열었지만 열기 위해서 안에서 벌써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성실함을 한번 보라. 여러분 새벽 2시, 3시면 사람들이 제일 고나게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밤새도록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살기 고달프고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낙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어쩌면 이미 희망도 없고 이미 의사가 소망도 없다고 진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기에 그래도 살려고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돈들이 들어가도 그렇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떤 비교 속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지를 주시고 밭에 포도나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그 자리에 그곳에서 숨길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시편 1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것이 얼만큼 넓고 큰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 넓은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름다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편의 아름다움을,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녀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의 아름다움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느끼고 싶어도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토지가 크든 작든 포도나무가 몇 개 있든 한 개가 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속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만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만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도 기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고백 한마디에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장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 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하듯이, 자녀를 주님께 하듯이, 또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의 어떤 상사를 주님께 하듯이, 또 밑에 분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마음에 늘 불평을 품고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하는 것과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토지를 주시고 그리고 밭에 포도나무를 주신 것, 이것만 우리가 바라봐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토지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일을 아무리 해도 소산이 없으면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들이 없으면, 열매들이 다 떨어지면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 토지에 소산을 있게 하시며 그리고 나가서 밭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메뚜기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힘이다 라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왜 물질을 가지고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의 능력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 반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 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는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기에 참 메뚜기를 통해서 나가는 요소들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돌발 상황이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금전적인 어떤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또 우리 가족이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금전적인 어떤 사고들이 사실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나는 20%가 전부인데 어떤 사람은 100%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100% 있는 사람 가운데에 80%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결국은 동일한 프로테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더 이상 물질이 엉뚱한 곳에 새지 않도록, 우리가 엉뚱한 곳에 새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을 가집니까?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당연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토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포도 나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린 그만큼 그것에서 소산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땀 흘린다고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업의 전선,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가사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직장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걸음걸음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불필요한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반드시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절로 돌아가서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면 테스트하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적인 것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증하다. 무엇에 대한 입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입증이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표현은요, 거기에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라라는 것이. 나를 시험하라는 이 의미 안에는 입증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이. 세밀하게.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안경 벗을 때 시력과 안경 낄 때의 시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경 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잘못 얘기했네. 아침이라서.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귀하게 보이고. 그런데 안경을 끼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경보다 더 정확한 건 뭐겠습니까?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아무리 도수가 높아도 안 보이던 것까지도 다 보이게 되는 것이. 자세히 좀 들여다보라. 내 삶과 내 일터와 내 토지와 내 소산과 밭의 포도나무와 그 열매와 그 모든 것을, 물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라. 오늘 내가 얼마 있고 없고만 자세히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고 그곳에서 섬기게 되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물질을 통해서 그곳에 자세히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입증하고 또 자세히 들여다볼 때 무엇이 보이는지를
우리가 내일은 그것을 묵상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터전, 힘들고 고달프고 참 바쁘고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토지에서, 밭의 포도나무에서 오늘도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있게 하시고 그 소산을 메뚜기가 먹지 못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포도 열매가 열매가 될 때까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지킨다고 이 땅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든다고 붙들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거 우리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